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요모조모해서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사탄의 저 틈타지 않는 자리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저희 형제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이 저희들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런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 동안에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이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간된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일들이면 저희들의 기원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그저 세상된 일이라면 하나님 그 저희들이 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입으로 다 구할 수 있는 것만 싸우나 다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시면 싸웠고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주셔서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성령의 말씀이 되셔서 하셔서 저희 심령을 태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늙은 부모와 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시는 저희 자녀들 위해 함께서 그들의 총명한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느헤미야 기도 내용 중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4장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그거를 잘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장 15절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지난주에 15절 했는데 또 패러그раф이 15절부터 되기 때문에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였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아멘. 이 4장에는 4장뿐 아니라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뭐 로봇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급하게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보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고 그 말씀 기반 위에 오늘 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장 4절인데 앞에 뭐라고 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요. 뭘 들어달래요? 뭘 들어달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들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해결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파수꾼도 두고 방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이 뭐냐? 이거예요. 어딨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20절에 중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어떻게 했어요? 패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희의 꾀를 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먼저 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to Z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조 역사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또 우리가 나 언제 죽을래? 그것도 안 돼요. 나 이렇게 살래? 그것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거를 깨달을 때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딱 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상대방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여기 우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우리 삶 2023년 오늘 6월 10 며칠이에요? 12일? 11일 11일에 사는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를 없애라는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는 걸 알고 우리가 알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또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는 벽을 만난 것 같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면 계속 벽창호예요. 벽창호. 벽을 창문이라고 부르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일생에 벽창호는 한 번으로 족해요. 언제? 철 모를 때. 군대 가기 전에 한 번이면 족해. 그거 일생 그렇게 하면 그 바보예요.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미 그들의 꾀를 없애버리신 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했는데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자기 사역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힘 닿는 데까지 do my best in whole my life. 최선을 다해서 내 일생 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느헤미야가 데려온 사람들 그 일꾼들의 절반은 역사하고 성을 증축하고 성을 보수하는 데 일을 하고, 절반은 뭘 입죠? 갑옷을 입고. 이 갑옷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공사 현장에 며칠 있으면서 그 위에 옷 입는 게 있어요. 안전 못 쓰고 옷 입고 각반도 차요. 각반. 그거 굉장히 힘들어. 안 하다 가니까 처음 이틀은 너무 괴롭더라고. 막 옷도 꽉 조이지, 머리 모자 계속 누르고 땀 있지. 각반 발이 저릴 정도예요. 큰 사이즈가 없나 봐, 각반은. 그런데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이 그 메리아스 같은 거죠. 갑옷. 수영 팬티 같은 게 갑옷이죠. 갑옷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울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는데 다윗이 입어보고 걸어보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겁고 더거덕 어유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갑옷은 살려고 입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옷이에요. 그 갑옷을 입고 절반이, 느헤미야가 데려온 종자들의 절반이 갑옷을 입고 뭐 했냐? 창, 방패, 활, 완전 군장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현역으로 갔다 와보면 완전 군장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거 알아요. 그 젊은 21, 22살 그 나이 때도 완전 군장을 매면 사람이 어그적거려요. 점프를 못해, 뛸 수가 없어요. 군장이 22kg인데 거기다 총 매죠. 총이 한 5kg 되죠. 거기다 야전삽 달죠. 모포 달죠. 아이고, 워커만 해도 벌써 한 3kg, 4kg 되는데, 신발만 해도 거기다 수통에다 또 물까지 채워야 돼. 그렇게 하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졌고 방패, 활,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이게 뭐냐면 싸우면서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불렀는데, 싸우면서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우리 제대하고 많이 불렀어요. 이거 가면 부르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서 건설한다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서커스 묘기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묘기, 외줄 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싸우는 건 뭐예요? 한눈 팔면 내가 죽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반은 일을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또 갑옷 입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밤에는 자야 되는데 저 뒤에 가보면 밤낮이 없어. 밤낮. 마지막 절에는 옷을 못 벗었다 그래요. 5분 대기조처럼. 이게 사실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삶에 지쳐서 너무 힘들어 확 나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삶을 유지하고 힘든 걸 감당하는 게 나은 거예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복잡해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나도 문을 못 닫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한꺼번에 은행이고 뭐고 다 쳐들어와.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게 지혜자예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아주 디테일이 나오는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해. 한 손으로는 돌 까는 정을 막 때려 망치를 하면서 한 손은 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이 아마 4개라도 모자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일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게 좋죠. 나의 사명 곧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고 하면 나머진 다 귀한 거 아니에요. 돈, 물질, 명예, 영광, 내 건강, 내 자식, 내 자녀,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피를 쏟아 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과 이름을 뜻을 위해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빨리 부어 나 그거 가질 거야 이러지 않으셔요. 마음이 생각이 그런 거지.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는 연장을 잡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밤낮을 지켜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가 무슨 20명 30명 되는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한둘일 텐데 그 나팔 신호수 이 사람들은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데 중요해. 뭐냐? 느헤미야 이 총독의 의사를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알아듣게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말씀과도 같아요. 오늘날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잘 새겨들어야 돼. 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사람은 적은데 사람은 몇천 명 안 되는데 성은 너무 넓어. 몇 구역이에요? 44구역이에요. 예? 중수를 38군데 했어요. 그 망대가 몇 개예요? 하나님의 망대 4개. 망대가 4개. 구역이 44구역이야. 그런데 너무 넓으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넓으니까 일을 할 때 잘 안 보여. 안 보일 때 신호수가 필요한 거예요. 신호수. 그럴 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는 물론 조건 달지 말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계속 있어요. 우리가 나아오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느헤미야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면 꽝이고 듣지 않으면 꽝이고 느헤미야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손은 병기를 들고 한 손은 연장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뭐한다?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돌을 5개를 제거해 놨어요. 그리고 야 너 나를 무시해? 나는 네가 무시하지? 나는 이 짱돌 5개 들고 너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의 이름 뒤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돌이 가서 박힌 거지. 돌이 가서 박힌 거 아니에요. 돌이 박혀서 하나님 이름 영광 들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돌이 박힌 거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거지. 우리가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 그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뭐 조금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잘했죠 잘했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아주 뛰어나다, 뭐 훌륭하다, 크게 한다,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거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다음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다.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거야. 야,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너네를 구할 거야 라고만 하셨다고 하면 이게 오실 건지 오신 건지 정말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또 헷갈린다. 이거 마태복음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건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뭐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너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 의심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지금 삶이 녹록치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형편과 처지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벽을 만난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제주도로 갈지 충청도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 깜깜해. 근데 누구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다 예비하셨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셨어. 염려 3,000년에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저 간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염려해서 될 게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역사했는데 한 손으로는 연장을 잡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역사했는데 무리의 절반은 여기 보세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러니까 이건 주간 근무야. 주간 근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근무하였으며.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어디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어라 하는 게 결국은 뭐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결국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뭐 할지니?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겠고?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게 이런 악덕 업주가 어딨냐고. 예? 이런 악덕 업주가 어디 있어? 잠을 안 재우네 도대체.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야, 군대에서 대침투 작전 훈련을 한다고 2주는 밤에만 살아요. 밤에만 움직여. 낮에 자고. 그걸 또 바꿔. 2주는 낮에 움직이고 밤에는 자. 또 2주는 밤에 움직이고 낮에 자.
이거를 6개월을 하는 거예요. 6개월 전방 근무하는데 사람이 거의 미쳐요. 그리고 5분 되기 전 5분 되기 전으로 따로 신발을 안 벗고 막 썩은 내가 나 몸에서 쉰 내가 나. 그런데 다 쉰 내가 나니까 냄새 나는지도 몰라.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 코 신경은요 30초면 마비가 돼. 30초 못 느껴. 30초 전에 못 느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와 함께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며칠 동안 한 것 같죠? 52일 동안 했어요. 사실은 52일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5장 가면은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야 이거 못하겠다 죽겠다 막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와 5장에는. 그건 이제 또 다음 주에 보겠는데 어쨌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이게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요절인데 우리가 겪어내야 할 건데 23절에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다 몽땅 다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지 아니하였으나 총독 느헤미야 옷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군대에서 밥을 먹는 거 가정에 사는 거 똑같아요. 대대장이 먹어야 중대장이 먹고 인사계 먹고 선임 와서 먹고 먹어요. 포대장 먹고 먹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무가 아침에 8시 반에 오면 이사는 8시 20분에 와. 부장은 10분에 와. 그러면 팀장, 차장, 우리 같은 사람들은 8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보는 아주 사무직 직원은 9시 땡 하면 와요. 요게 다른 거예요. 원래 9시까지 와도 되지만 부장이 전무가 8시 40분에 오니까 부장은 8시 반에 오고 팀장, 차장은 20분에 오고 우리 같은 쫄다고는 8시에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옷을 안 벗어. 느헤미야가 안 벗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벗죠. 못 벗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못 벗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옷을 벗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 냄새나서.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네요. 여러분 옷에서 막 땀이 나고 냄새가 나요. 물 길러 갔어요. 물이 있어요. 얼굴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옷 벗고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하고 그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계도 붙들고 있는 거야. 망치, 칼, 톱, 연장, 활, 방패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성도의 일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제 좀 쉬자 그러지 마세요. 쉬는 건 어디 가서 쉬죠? 영원한 천국 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품 안에서. 언제? 죽을 때.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숨이 붙어있는 한 내 몸에 피가 식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름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엊그저께 어제 우리 아내랑 하루 종일 있으면서 했는데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내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도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감사와 뭐다? 순종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감사고 속으로 있는 거는 순종이다. 감사와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불만, 불평, 다다다다닥 이거 아주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하나 좀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 그거 몇 군데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356쪽)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3장 10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에이멘. 너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라는 거야. 너희. 그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선 시편 118편부터 봅시다. 시편 118편 6절 뭐라고 되어 있나?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에이멘. 여호와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갑시다. 내 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내 편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에이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모자를 안 쓰고 가만히를 뒤집어 쓰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Stay here. Don't move. Be quiet.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놀랍잖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사무엘상 23장 4절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절 3장 4절 요거는 생각을 좀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하신 자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내 손에 붙이게 하십니다. 에이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붙여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띵카드 생각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사람 만나려고 쫓아다니고 막 주소 수소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턱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도 주시지만 나에게 붙여줘 내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삼죠? 에이멘. 그거 한번 봅시다. 그게 시편 144편이에요.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으리라. 에이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를 싸워주신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삼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삼는다라는 의미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섬긴다라는 게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 삼는다라는 거는 달면 가져왔다가 쓰면 턱 버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달든지 쓰든지 뭐예요?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나를 버리지 아니고 그냥 붙들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붙들고 계셨죠? 아들을 죽이시는 데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에이멘. 영원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